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는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우리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죽기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죽기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우리가 다 볼 수 없사오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 나의 모든 삶이 주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팔 안에 온전히 안기어서 안식하는 귀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밤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오직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할렐루야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아멘 그 무엇도
알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영원히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주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그의 피로 아멘.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온 만물과 온 민족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과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온 땅과 만물과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더욱더 뜨겁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가운데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또 흘러보내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높고 크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금요일 밤입니다. 근데 비가 좀 덥게 오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좀 덥게 오는 그런 비 가운데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은 좀 시원한 이 냉방이 되어서 좀 쾌적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저기 강원도 홍천 문암교회에서는 우리 선교팀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일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기와 같은 환경은 아닐 거예요. 거기는 훨씬 더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텐데 이따가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이따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한 절 말씀이네요. 사무엘하 12장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 찾으시는 대로 그리고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말을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저 멀리 계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라는 것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건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음에도 우리의 그냥 이 현 주소는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은요,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일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사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하나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일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 불평, 불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투덜대곤 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때때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에 불평, 불만이 생기며 투덜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고 난 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힘든 일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악에게 그냥 지도록 악에게 패배하여서 그냥 넘어지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롭게 하시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꼭 신뢰하길 바라요. 제가 이 사무엘 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뭐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상 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연속해서 제 설교 때마다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사무엘 하 말씀 전할 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범죄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엎드리는 모습을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다윗이 아주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엎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담대한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왕된 입장에서
그 체면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의 힘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도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곧바로 거기에 넙죽 엎드리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책망하실 때에 야, 너 잘못했지, 벌 받아, 그러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를 회복하실 것을 다윗이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단에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리고 너무나 창피했지만, 그가 감추고 덮고 싶었지만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믿고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아마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 선결 조건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관계가 나쁜데 무언가가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진 않겠죠. 복된 것이, 좋은 것이 오지는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계를 먼저, 그 거리를 먼저 좁혀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어가는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리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정받게 되었는지 제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했냐 보았더니 아까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가장 먼저 나의 현실, 내가 지금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추악한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내어놓기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창피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입술로 얼마나 여러분의 나의 죄를 내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인정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이 못하실걸요. 나도 모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많으니까, 이거 내 입술로 고백하기에 너무 민망하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너무나 추악한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 내 마음까지 다 그냥 아신다 그랬으니까 내 입술로 굳이 내놓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리의 회개의 단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추악한 현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게 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죠.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알파 코스를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게스트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 죄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보통 세상 가운데에 참 바르게 사신 분들, 준법 정신이 수철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이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과연 단 한 가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은혜를 좀 늦게 받아요.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자꾸 인정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데도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못하고,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 나중에 가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분들도 회개하며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며 나중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 엎드리는데 다 뜨겁게 은혜를 받게 된 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이더라고요. 한 번 인정하고 한 번 고백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 죄를 범하잖아요.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실수하고 또 세상 가운데 넘어지며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존심 내세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요, 다윗을 보면은요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했죠. 죄를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청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고백한 기도거든요. 근데 방금 3절에서 인정한 것이고, 다음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4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먼저는 내가 인정했던 그 죄악이 있잖아요. 그 죄악을 하나님 바라기는 내가 간구하오니 다 좀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인정한 그 죄악 너무나 부끄럽지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지워주십시오. 내게서 그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간청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인정 없이는, 그런 고백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인정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악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가 내 심령 가운데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죄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추악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간절히 구한다는 것. 그것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다시는 내 심령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내 곁에 머물러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간청의 기도. 이렇게 여러분 두 단계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계속 봅니다. 17절을 볼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확신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사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 좌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야말로 그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은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라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겠습니까? 그 심령은 교만한 심령이죠.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이지요. 그런 심령일 때에는 여러분, 회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당당한데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볼 때에는 힘없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나 스스로 볼 때에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 아니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이런 단계의 기도를, 회개 기도로 올려드리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은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간청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제거하시는 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3절에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서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고난을 겪도록 하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가 단순히 다윗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파생할 수 있는 죄였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악을 차단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죄를 지어서 낳은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을 거두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요? 물론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인정해야죠.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윗이 막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다윗의 인간적인 바람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참 마음이 아팠겠죠.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는요, 그저 개인적인 거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왜 저럴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린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내가 저래서 교회에 안 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저렇게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야,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름에 욕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백성들 앞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만한,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조롱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모든 죄악을 다 벌하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아픈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벌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동일하게 다윗을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다윗이 아이를 잃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 전에 낳은 아이를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다시 허락하시며,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래는 평화,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뭐냐? 25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여디디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방금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전에 비록 용서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픔을 주신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 아들을 주시며 그 이름을 여디디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도 내지요, 때로는 벌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 악한 길로 그냥 가기를, 악에게 그냥 지게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조금 원망할 만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견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롭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꿋꿋이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가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그 사랑 입고 또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요, 저랑 이제 내일 함께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이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는 조금 줄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우리 한 목소리 높여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찬양,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입술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결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부끄럽지만 추악하지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습 내 입술로 고백하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내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결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지는 모든 죄 가운데에 하나님 이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아버지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심령 가운데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주 앞에 내 입술로 모두 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그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심령으로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온전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큰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 가운데에 아주 아버지 신음하고 있고 허덕이고 있는 아버지 외인을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줄 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력신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의 온전한 믿음을 믿고 나아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자한 귀로써 기울이시며 우리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그 주만 바라보며 모두 다 내어놓게 해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아시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줄 잡고 주 앞에 건짐받고 나아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간구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니 인자한 귀로서 기울이시며 말씀하시니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주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아갈수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생명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들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 하시고 모든 것 창조하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함께 동행할 때에 주 안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수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여디기야 이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두 주시옵시고 온전한 목표가 나아가는 심령들 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데가 많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막혀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형통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 이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며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아버지, 나올 때마다 주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복의 복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로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그 기도 주님 앞에 다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며 악한 영은 물러가고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